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바쳤다. 이 내용인데,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구절이죠. 저희 교회는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사례비를 전혀 받지 않고 또 교회 운영은 제가 자비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은 각자 자기 이웃이나 친지나 이런 분들에게 선교하는 용으로 쓰도록 하고 있고 또 구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금이 전액이 선교 아니면 구제로 나가고 교회 운영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건너뛰고 설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헌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설교를 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스펄전이란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께서 목사가 어떤 이유든지 헌금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헌금이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 중에서는 아마 이 2렙돈 설교를 한 번쯤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가난한 과부지만 자기 생활비 전체인 2렙돈을 주님께 바쳤다. 얼마나 기쁘게 바쳤냐,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누구든지 이 가난한 과부가 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헌금을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 복을 주시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과부가 자기 전 재산을 드린 것을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헌금 드린 것이 잘못 사용되고 이 과부의 순수한 믿음이 잘못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 바로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세요. 참 희한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때의 헌금함은 노쇠로 만든 거예요. 입구가 이게 나팔처럼 동그랗게 넓적하게 돼 있고 밑으로 길쭉하게 돼 있어서 헌금을 하면 밑으로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죠. 그 당시에는 지폐라는 것이 없었어요. 전부 동전입니다. 그래서 동전을 내리면은 부자들이 헌금을 하면 짤랑짤랑짤랑 찌르륵 하면서 계속 소리가 많이 나고, 가난한 사람이 동전 한두 개 넣으면 짤랑하고 마니까 소리만 들어도 헌금을 많이 했는지 조금 했는지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지금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렙돈이라고 해서 조그만 동전 2개를 넣은 것이죠. 렙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를 보니까 데나리온이라는 화폐가 있죠. 그건
한 사람 노동자의 일당이에요. 그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두 렙돈이면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000원 정도 되는 돈이죠. 이 과부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이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 얘기하면 과부와 과와 나그네라고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과부는 아주 가난한데 이 과부는 2,000원 정도 되는 돈이 생활비 전체예요. 생활비 전체를 헌금에 넣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헌금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43절, 4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과부는 너무 가난한 과부예요. 옷차림만 봐도 가난하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누추한 옷차림을 한 과부가 지금 두 렙돈을 넣었는데 이 과부는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그 향후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머리칼로 주님 발을 닦는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의 믿음과 이 지금 두 렙돈을 바친 여인의 믿음은 같아요. 믿음이 얼마나 큰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하늘에는 세 개의 항아리가 있다 그래요. 각자 항아리가 있는데 눈물 항아리가 있고요. 기도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헌금 항아리가 있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눈물이고 기도고 헌금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은 생활비 전체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지금 헌금을 드린 것이죠. 사실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생활비 전체, 재산 전체를 드리는 분도 있고요. 사업체를 모두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도 이 여인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생활비 전체를 줬구나 하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전후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양, 비둘기 이런 걸 갖고 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해서 착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와 세금 문제, 부활 문제 가지고 논쟁을 벌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것을 지켜보시는데 이 바로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서기관들이 과부의 돈으로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있다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셨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자기 신분을 과시하는 거예요. 거드름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문 안 받고 윗자리에 있는 것을 즐겨한다고 했어요. 이 서기관들이 과부에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40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 서기관들이 사람들 앞에서 긴 시간 기도해요. 자기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을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 긴 시간 기도해요. 그런데 뒤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다 삼켜버리는 이중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는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헌금을 하는 이 두렙돈 바치는 이 여인의 순수한 믿음을 하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지만 한편으로 이런 것을 자기 호주머니에 착복하는 서기관들을 보고 꾸짖으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탄식하신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어서 13장에 나오는데 13장에 보면은 화려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래 성경은 장의 구분이 없었어요. 1205년에 장을 구분했어요. 장을 구분한 것은 그 장끼리 모아서 비슷한 내용끼리 모아서 읽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 단점이 뭐냐면 앞과 연결을 끊어버려요. 단절시켜버리죠. 근데 원래 성경은 그렇게 끊어지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3장은 12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서 너희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이 무너질 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잖아요. 에돔 사람인 헤롯 대왕이 유대인 한심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어마한 그런 성전, 화려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 성전을 짓는데 80년도 넘게 지었어요. 한 번에 지은 것이 아니고 헌금을 받아가 또 짓고 헌금 받아가지고 또 짓고 이렇게 지은 것이죠. 근데 이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헌금함이 성전에 13개가 놓여 있어요. 용도별로 놓여 있는데 그렇게 13개나 만들어 놓은 것은 헌금을 가능한 많이 걷어가지고 성전 짓는 데 쓰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가난한 과부, 두렙돈을 내는 과부의 것까지도 가혹하게 걷어가지고 성전을 짓는 데 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은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탄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탄식을 하신 이유는 서기관들이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건물 짓는데 모든 것을 다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셨어요. 순수한 믿음을 가진 과부는 그렇게 가난한 중에도 자기 전 재산을 드렸는데 그것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어서 즐기는 데 쓰고 맛있는 거 먹는 데 쓰고 그 다음에 교회 건물 짓는 데 쓰고 이런 것을 꾸짖으신 거예요. 오늘 이 과부 두렙돈 헌금을 보면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지, 헌금은 무엇인지, 어떻게 헌금을 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감사해서 내 생명까지도 드려야 되지만 생명은 못 드리고 우리가 돈으로 그것을 대신해서 표시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죠.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준비는 다윗이 다 해줬어요. 다 준비를 끝내고 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은 지금 성전 지으려고 모아놓은 엄청난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주님이 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받은 것을 주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받고 그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죄 짓고 불순종하는데 주님이 생명 바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우리는 지내보면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알잖아요. 이매한 우매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주님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서 세상에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죠.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증표로 헌금을 하죠.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헌금 받는 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 헌금이 필요해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헌금에 얹어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헌금에서 복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감사를 보시고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 받기 원하세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해요. 감사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얹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한다 그러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생명도 주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가진 재산도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이 걷어가시려면 한순간에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아요? 생명이 우리 오래 살 것 같습니까? 한순간에 걷어가는 예를 우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주변에서 보잖아요. 재산, 여러분 이거 튼튼한 재산 같아요. 주님이 걷어가시려면 한순간에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두 렙돈 바친 이 과부는 이 은혜 때문에 뭘 하나님께 갚을 수 있을까?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데 생명 대신에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자기의 전 생활비인 두 렙돈을 드렸던 거예요. 기쁨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순수한 과부의 믿음을, 그 기쁨을 훼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부흥 강사를 초청하죠. 부흥 강사 초청하려면 제법 돈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부흥 강사는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사람들을 막 감동시킵니다. 설교하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설교를 해요. 할머니가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 수중에는 1,000원도 없어요. 돈이 없는데 1,000만 원을 내겠다 약속했으니 어떡합니까? 폐지를 주스러 나갑니다. 폐지 주워 보니 하루에 10,000원도 못 벌어요. 이 할머니가 1,000만 원을 벌려면은 3년도 넘게 걸려요. 3년, 5년 넘게 걸리고 그렇게 해도 1,000만 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폐지 주스러 갔다 와서 피곤해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워있는데 손주가 와서 할머니 왜 그래요? 할머니가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 1,000만 원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너무 힘드네. 나 이제 정말 죽고 싶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쁨으로 내야 될 이 헌금이 할머니에게 빚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할머니가 기쁨으로 내도록 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내야 돼요. 헌금은 자신의 믿음 분량만큼 내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처럼 분위기 때문에 부흥 강사가 감동적으로 하니까 그냥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따라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충동적으로 헌금 절대 하지 마십시오. 체면 보실 거 없고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헌금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아요. 사람 보는 눈을 의식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목사도 누구도 우리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할 수 없어요. 강요해서도 안 되고, 저는요 우리 교인들 헌금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알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교회 주보에 헌금 낸 교인들 명단을 쭉 실어 놓는 경우들이 있죠. 그거 왜 합니까? 다른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명단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내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받을 때는 생활이 어려워서,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낼 것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요가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그랬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억지로 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요, 헌금 그 지폐를, 꼬깃꼬깃한 지폐를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냈어요. 그 대리미로 데리면 액면 가치가 달라집니까? 똑같은 돈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정성이 들어갑니다.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 은행 계좌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계좌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사실은 교회 계좌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이 돈을 다루게 됩니다.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이죠. 헌금은 필요해요. 교회를 유지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사례비도 줘야 되고요. 교회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구제와 선교를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건물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 가지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쓴다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 큰 교회들은 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수십억, 수백억이 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사례비를 좀 더 많이 받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차도 조금 더 좋은 거 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는 사례비, 또 성도들이 헌금을 사용하는 그 헌금 속에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한 끼, 두 끼를 금식해가지고 헌금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오랜 기간 평신도로 있다가 늦지막히 이렇게 목사를 했죠. 평신도로 있으면서 목사님들과 이렇게 접할 때 많은 광경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주 젊어서부터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이 정말 세상을 모른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설교 때도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내가 세상을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가까이에서 접해보면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매일매일 전쟁같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을 사실은 모르세요. 젊은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지금 비싸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지옥철에 시달리면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용돈 다 쓰는데 그 용돈 가지고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것을 모읍니다. 그리고 때로는 폐지를 모으고 경비 쓰면서 그렇게 피같이 모은 돈 중에 일부를 헌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목사가, 저 같은 목사가 고급 식당에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있으시면서 나오면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이 그 광경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폼나게 다니, 그것을 보는 성도들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제가 감히 말하건대 목사님들은 그 교회 성도들의 평균적인 삶 이상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모두 평균적인 삶, 그 수준 이하에서 살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피같이 성도들이 드리는 이 헌금을 아껴 써야 합니다. 함부로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 바로 지금으로 치면 목사와 같은 거예요. 서기관들이 가난한 과부의 돈을 삼켰다, 가산을 삼켜버렸다고 하는 그 꾸중이 바로 저 같은 우리 목사들에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목사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헌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각각 프로그램 돌리면서 헌금을 사용합니다. 그 헌금이 바로 과부의 두 랩돈이라는 생각을 하고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 교회 헌금 용도를 알아보니까 85가지나 되더랍니다. 헌금이 11조 헌금 필요하죠. 감사 헌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절기, 성탄절이나 부활절 헌금이 필요하죠. 그리고 교회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면 꼭 필요한 거에 건물을 지으면 건축 헌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건축 헌금도 강요하듯이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힘 닿는 데까지 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작고 어려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 큰 목사님이 오시니까 작은 교회에서 대접을 잘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례비를 상당액을 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 큰 교회가 우리나라 10대 교회에 들어가는 교회더라고요. 그 정도 큰 교회면 얼마나 사례비를 많이 받으실 텐데 그 작은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하고 와서 그렇게 사례비를 받으시면 마음이 편합니까? 사례비 안 받고 작은 교회 가서 그냥 말씀 전해주시면 안 되는가요? 너무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저 같은 목사들이 가정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방을 받는 그 가정에서는 한 달 전부터 목사님 대접한다고 음식 준비하고 고민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시면 신방 헌금으로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드리죠. 신방 가서 왜 사례비를 받습니까?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를 가지고 살면 되지 신방 가서 사례비 받을 일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또 상담해주고 돈을 받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 랩돈 받은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가산을 삼켰다고 하는 그 꾸중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고해성사를 받고 돈을 받던가요? 안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맹인 눈뜨게 해주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나서 돈 받으셨나요? 안 그러시거든요. 그냥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타락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헌금을 잘못 받고 헌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그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가 없으시잖아요. 돈도 필요 없으시잖아요. 헌금을 받는 것은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를 비롯해서 헌금을 사용합니다. 돈은 아주 쓸모있고 필요한 것이지만 항상 마가 낄 수 있어요. 만몬신이 장난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다루는 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헌금하실 때는 헌금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받고 그것에서 나오는 헌금인지를 생각하면서 헌금해야 됩니다. 교회와 목사는 가난한 성도가 바친 헌금에 그 가난한 성도의 눈물이 섞여 있고 그들이 고달픈 삶이 녹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을 받거나 시험을 주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는 헌금 때문에 생깁니다.
교회를 실망하는 많은 성도들도 헌금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정말 드리는 사람은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 받아서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헌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귀한 헌금을 바르게 내고 바르게 쓰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